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지극히 높으신 주님, 말씀과 기도 가운데 이 한 주를 주님과 함께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른 아침 주의 이름을 기억하며 영광 돌리오니 저녁을 맞기까지 예배자의 이름에 합당하게 살아서 주님께 기쁨과 자랑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8장 함께 찬양하십니다.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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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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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면류관을 벗어드리네. 천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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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무너두어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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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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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찬송가 67장 이어서 찬송하십니다.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 늘 찬송하라. 예부터 영원히 참 방패시니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능력과 은혜 다 찬송하라. 그
곳은 햇빛 그 집은 궁창 그늘의 소리로 주노하시고 폭풍의 날개로 달려가신다. 저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가득한 이 땅 다 주의 조화 그 힘찬 명령에 더 잡히나니 저 푸른 바다는 옥자락이라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주 의지하여 늘 강건하리. 온 백성 지으신 만왕이시니 그 자비 영원히 변함없어라. 아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6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이사야 6장 1절에서 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4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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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아멘. 한 주가 시작되는 월요일 이른 아침에 가장 먼저 주님 앞에 무릎 꿇으며 하루를 시작하려고 모이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로부터 시작해서 이 한 주 내내 가장 먼저 무릎 꿇으셨던 그 겸손한 무릎들 위에 주님의 은혜와 능력이 가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사야 선지자가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는 장면입니다. 이사야는 남유다의 10번째 왕 우시야가 죽던 해에 선지자로 소명을 받습니다. 우시야 왕은 남북 왕국을 통틀어서 북이스라엘 남유다 왕국 통틀어서 두 번째로 재위 기간이 긴 임금이었습니다. 16세의 왕위에 올라서 무려 52년간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우시야 왕은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라를 강성하게 이끌었지만 말년에는 좀 교만했습니다. 제사장 역할까지 자기가 하려고 하나님 앞에 자기가 직접 제사를 드리며 제사장 역할까지 맡아서 하려고 하다가 하나님께 나병의 형벌을 받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여생 동안은 왕궁에서 살지 못하고 별궁에 격리되어서 살았고 그리고 죽은 후에도 왕들의 묘실에 안장되지 못하고 따로 묻히게 되는 그런 좀 말년이 비운의 인생을 겪게 됐습니다. 이 남북 왕국을 통틀어서 가장 재위 기간이 긴 왕은
12살의 왕위에 올라서 55년 동안 남유다를 다스렸던 우시야 왕의 고손자 유다의 14대 왕 므낫세라는 왕입니다. 이 므낫세의 아버지는 히스기야 왕이죠. 우시야 왕도 그렇고 히스기야 왕도 그렇고 또 요담 왕, 우시야, 그 다음에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그리고 므낫세, 이렇게 그 왕조가 이어져 내려오는데 뭐 중간에 뭐 요시야가 말년에는 좀, 이 우시야가 말년에는 좀 하나님 뜻에 어긋나는 삶을 살았고, 또 이 아하스 왕이 또 좀 중간에 하나님 뜻에 어긋나는 삶을 살기는 했지만, 그래도 이 이스라엘의 왕들 가운데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나라도 잘 다스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또 이웃나라 보기에 강성한 그런 복을 누리는 왕들이 있었는데, 이 히스기야 왕 특히 하나님께 기도로 응답을 많이 받았던 그런 왕이었죠. 그런데 이 히스기야의 아들이었던 므낫세 왕은 이 남북 왕국 통틀어서 정말 가장 악한 왕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나라가 강성해지는 그런, 또 기도해서 병도 낫는 그런 은혜의 체험을 한 것을 다 보고 배웠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므낫세 왕은 일생 동안 어린 나이에 왕이 즉위되자마자 해서 55년 동안 하나같이 우상숭배에 열심을 냈습니다. 우상숭배에 열심을 냈고 억울한 불의한 피를 흘리기를 주저하지 않았고, 잔혹하고 잔인한 왕이었죠. 심지어 왕자들 가운데, 자기 친아들 가운데 또 우상에게 인신제사로 바치는 이런 패역한, 남북왕국 통틀어서 가장 악한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므낫세 왕 이후에 성경 기록 보면 이후 왕들을 평가할 때 어떤 왕에 대해서 그가 므낫세의 길을 뒤따랐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아주 그 므낫세가 그만큼 악한 왕의 대명사였기 때문입니다. 구약을 좀 자세히 살펴보면 이 므낫세 시대에는 선지자가 활동을 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가 있었는데 므낫세가 죽여서 없어진 건지, 아니면 아예 하나님께서도 그 시대를 악하게 여기셔서 말씀을 거두어 드렸기 때문에 선지자가 없었는지 구약에서 정확하게 설명은 하고 있지 않지만, 이 므낫세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어둠의 시대였다. 그래서 이 므낫세 왕은 구약 통틀어서 악인이 어떻게 이렇게 승승장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큰 그 기도의 제목인데, 악인이 승승장구한 대표적인 인물, 그 경우가 바로 므낫세 왕입니다. 오늘 본문 우시야 왕의 고손자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을 그친 직후에 등장한 왕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학자들 가운데는 이렇게 악한 왕이 55년간 하나님께서 심판을 안 하시고 그냥 놔뒀을 리가 없다. 아마도 그 아버지 히스기야 왕이 이 므낫세 왕 초반에 20년 정도 섭정하는 기간까지 포함해서 55년일 것이다. 뭐 그렇게 추정을 하는 학자들도 있는데, 참 어두운 시대가 므낫세 시대였습니다. 그 이전에, 그러니까 고조 할아버지 되는 이 우시야 왕 시대도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은혜로운 시대였는데, 그 이후에는 이 우시야 왕이 신앙적으로 교만해져서 제사장 직분까지 자기가, 거룩한 역할까지 자기가 도맡아서 하면서 백성들 가운데 자기가 더 높아지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 질병으로 심판도 받고 좀 시대가 좀 안 좋은, 어두워지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 시대에 이사야 선지자가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 이후로 이사야 선지자가 최선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열심을 다해서 말씀의 사역을 잘 감당을 했기 때문에 그 다음 왕, 그 오시야 왕의 그 바로 아들이죠, 요담 왕 시대에는 나라와 백성이 회복이 됩니다. 그러다가 또 그 손자되는 이 아하스 시대는 므낫세의 길을 또 가서 좀 힘들어졌죠. 아마 이때도 이사야 선지자가 많이 고생을 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증손자되는 히스기야 시대에 히스기야 왕이 또 이 선지자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섬으로 나라와 백성이 회복되는 또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굉장히 긴 기간 동안 선지자로서 말씀 전하는 사역을 했지만 그 과정이 이렇게 또 순탄치, 시작도 그렇고 그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았던 선지자였습니다. 이사야가 오늘 소명 체험 받는 장면을 보니까 6장 1절에 이사야가 자기 시대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암담한 시대에 내가 부르심을 받았는데, 내가 눈을 들어 보니까 하나님이 이사야 눈에 들어온 하나님의 모습 제일 처음 어떻게 묘사되고 있습니까? 성전의 높은 보좌에 앉으신 모습, 그 모습을 이사야가 보면서 하나님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다, 이렇게 높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소명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성전에 높은 보좌 위에 앉으시는 이런 환상의 장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은 세상의 왕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크고 높으신, 정말 온 우주에, 온 만물에, 온 세상에 진짜 왕이시다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암담한 시대에. 그리고 앞으로 이사야가 사역하는 동안에도 그 왕들이 계속 순종하는 왕도 있지만 속상하게 하는 왕들도 있을 텐데, 그런 왕들을 상대하기 전에 이사야야, 진짜 왕은 나다. 그러니까 네가 세상의 왕들 앞에서 하나님 말씀 전할 때 두려워하거나 내가 이 말씀을 전하면 저 왕에게 칭찬을 받을까 미움을 받을까 그렇게 속으로 끙끙거리면서 계산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말씀을 주는 내가 진짜 왕이기 때문이다. 그걸 먼저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는 실제로 선지자들도 여러 사역이, 오늘날의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역의 여러 방향과 색깔과 여러 모양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 왕들 앞에 서서 말씀 전해야 하는 그런 사명을 받은 선지자들이 있지요. 참 그런 선지자들은 우리가 이렇게 얼핏 생각해 볼 때는 야, 선지자인데 직장이 청와대야, 직장이 막 왕궁이야, 이러면 야, 저 선지자는 출세했나 보다. 그냥 두메 산골로 가서 이름 없는 선지자로 일평생 선교하고 그 해외 오지에 가서 그렇게 목회하고 이런 분들 보면 참 똑같은 주의 종이지만 조금 저분은 좀 출세를 못하신 종인가 보다, 이렇게 우리가 오해하기 쉽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주의 선지자들은 다 동일한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고 은혜를 받고 능력을 받았기 때문에 역할의 차이가 모양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사실은 다 귀한 사역이죠. 그런데 이 왕 앞에서 말씀 전하는 사명은 그렇게 겉으로 보기에만큼 그렇게 좋은 직분만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정말 목이 달아나는 수도 있거든요. 정말 목이 달아나는 수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야, 내가 진짜 왕이다, 그걸 먼저 분명하게 장엄하게 보여주고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사야가 자기 소명 받을 때 기록했던 내용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극히 높으신 왕으로 좌정하신 그런 성전, 그 성전이 내가 보니까 3가지로 가득 차 있었다, 이런 기록을 남깁니다. 무엇으로 가득 차 있었느냐?
1절에 나오죠. 하나님의 옷자락으로, 하나님의 옷자락으로 이 성전이 가득 차 있었다. 그리고 3절 보니까 천사들이 서로 불러 이르되, 이렇게 우리말로 번역되어 있지만 그게 합창했다는 뜻입니다. 그 합창한 내용을 보니까 하나님을 높이는 내용이죠. 천사들의 찬양이 성전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말에 4절 보니까 연기가 꽉 찼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 연기라고 번역을 하지 말고 여기서는 구름이라고 번역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구름이 꽉 차 있었다는 것을 기록을 합니다. 자, 하나님의 옷자락이 성전을 꽉 채우고 있었다. 가득 채우고 있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입고 있는 옷은, 지금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 곳이 높은, 왕들이 앉는 높은 보좌니까 하나님이 입고 계시는 옷도 왕복이지요. 그냥 옷이 아니라 왕복입니다. 왕복은 왕의 권세를 상징을 하죠. 그래서 보통 왕들이 입는 그 왕복은 어떻게 만듭니까? 고급 비단에 아주 화려하고 정교하게 무늬도 넣고 또 귀한 보석들로 장식을 하기도 하지요. 자,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옷, 하나님께서 입고 계시는 왕복이나 혹은 하나님의 얼굴, 어떻게 표현을 합니까? 해와 같다,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의 옷은, 하나님의 얼굴은, 하나님의 이 왕복은 세상 솜씨로는 따라갈 수 없을 만큼, 세상 보석으로는 그렇게 흉내낼 수 없을 만큼 빛이 나는 그런 얼굴, 그런 옷을 입고 계신다, 이렇게 구약에서, 성경에서 표현을 많이 하는데, 하나님의 옷자락이, 하나님의 왕복이 성전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는 말은 하나님의 빛이,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고 권능을 상징하는 빛이 성전에 꽉 차 있었다, 그런 뜻입니다. 감히 하나님을 똑바로 눈을 들어서 볼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권능이 가득했다, 하나님의 권세가 어마어마했다, 이걸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 주변에 천사들이 있습니다. 날개가 무려 6개씩이나, 2개, 6개씩이나 달린, 그러니까 아주 덩치가 큰 우람한 천사들이 여럿이 하나님 주변에 서서 하나님을 호위하면서 찬양을 부릅니다. 뭐라고 부릅니까? 우리 방금 아침에 찬양했던 것처럼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3번이나 반복을 한다는 것은 히브리어 문학에서 최상급을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거룩하신 분이라고 찬양을 하고, 또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다. 영광이 온 땅에, 하나님의 권능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온 땅에 충만하시다는 뜻은 온 땅이, 온 만물이 하나님의 신복이다, 신하다, 피조물이다, 다스림받는 그의 백성들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 천사들뿐만이 아니라 온 땅도 그를 높임이 마땅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천사들은 합창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동시에 온 만물을 향해서, 우리를 향해서 너희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앞에 경배하라, 초대하고 있는 겁니다. 예배로 초대하는 겁니다. 천사들의 찬양과 경배하는 그 소리에, 오늘 그 본문 4절 보니까 성전의 문지방의 터가 흔들리고 구름이 빽빽하게 채워졌다, 그런 표현을 씁니다. 문지방의 터가 흔들릴 만큼 큰 소리는 천둥 소리를 상징하는 겁니다. 구름이 빽빽해졌다, 천둥 소리가 들리고 구름이 빽빽해졌다. 이 표현은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이사야가 보고 있는 이 성전은 이 땅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아하, 하늘에 있는 성전이구나. 지금 이사야가 환상 가운데 하늘 성전에서 천사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경배하는 장면을 보면서 선지자 소명 체험을 받는 중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이 선지자의 직분을, 선지자의 사명을 어디서 받았느냐? 이 세상에 있는 권위자들, 어떤 기관, 어떤 권세자들로부터 선지자 소명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하늘로부터 하나님 말씀 전하는 권세를, 직분을 위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늘의 권세를 덧입고 말씀을 전하니 어떻게 전해야겠어요? 힘있게 전해야 되는 거죠. 어떻게 힘있게? 천둥 소리 같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구름이 하늘에 빽빽한 것처럼 다른 사리사욕 다 제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힘있게 말씀을 전해야 한다. 그 직분, 그 소명을 이사야가 지금 받았다고 자기가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힘있게 소명을 받았기 때문에 이사야는 하나님을 직접 뵀다고 표현할 수 있죠. 환상 가운데이긴 하지만 하나님을 그렇게 뵙고, 그래서 감사와 감격 가운데 거룩하게 충만해졌기 때문에 이사야는 자기가 사역하는 동안에 지상의 왕들 앞에서도 두려워하거나 계산하지 않고 힘있게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어둡고 암울한 시대 가운데서도 빛의 직분을, 등대의 사명을 힘있게 감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나라와 백성이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힘써서 말씀을 전하고, 또 이사야서 읽어보시면 아시지만 자기 나라와 민족을 향해서만 말씀 전하지 않고요, 열방을 향해서도 말씀을 전합니다. 열방을 향해서도, 이스라엘보다, 남유다보다 더 힘센 나라들을 향해서도 하나님 말씀을, 그 더 힘센 왕들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힘있게 전했고요. 또 가까운 미래에 대해서만, 왕이여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이번 전쟁에서 이길 겁니다. 이런 가까운 미래에 대한 예언뿐만이 아니라 먼 미래에 대한 예언까지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한 아주 유명한,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듣고 도전받을 만한 그 먼 미래에 대한 귀한 말씀, 대표적인 게 무엇입니까? 메시아 예언이죠. 메시아 예언. 복음서, 신약의 복음서에 봐도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내용들이 복음서 기자들에 의해서 다시 인용이 됩니다. 가까운 미래뿐만이 아니라 먼 미래까지 그렇게 신앙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신앙의 길을 열어주고 보여주고 인도했던 그런 하나님의 귀한 종이었던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처음에 시작할 때 크게 충만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일생을 정말 힘 닿는 데까지, 자기 힘 닿는 데까지 힘을 다해서 말씀의 사역을, 예언자의 소명을 감당을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교회가 처해 있는 상황, 또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면을 볼 때 사실은 그렇게 밝지만은 않습니다. 마치 우시야 왕이 죽던 해와 같고, 마치 므낫세 왕이 다스리던 시대가 아닐까, 이런 의심이 들 만큼 우리 현대 교회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 또 우리 나라와 민족, 또 우리나라와 민족뿐만이 아니죠. 우크라이나나 미얀마와 같은 민족들이 처해 있는 상황들을 보면 참 어둡고 무겁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럴 때 무엇을 주목해야 하고, 무엇을 의지해야 하고, 하나님 앞에 무엇을 달라고 기도해야 할까요? 다 아시다시피 돈이나 혹은 군대나 혹은 세상 지혜로는 이런 문제들을 풀어가고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돈이나 군대나 세상 지혜들이 다 나쁘고 실패하는 것만은 아니지만 결국에 가서는 한계가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빨리 돌아와서
다시 무릎 꿇는 그런 신앙의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자기 계획이나 경험의 틀에 스스로 갇혀 있지 말고 생생하게 하나님을 뵙고 음성을 들음으로 감사하고 감격하는 신앙의 체험이 있어야 합니다. 받은 말씀대로 충성하고 헌신하는 믿음의 신앙의 순종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신앙의 지혜가 있어서 하나님을 먼저 찾아올 줄 알고 또 신앙의 체험, 그냥 귀로만 듣고 아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생생하게 신앙 체험하는 그런 체험이 있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말씀 듣고 마음의 뜨거움, 내 인생의 결단, 마음에 그렇게 했는데도 정작 현실의 일상생활에 가서 실천하지 못하고 다시 옛 습관으로 돌아가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러지 아니하고 정말 말씀 받은 대로 체험한 대로 살아가는 그런 신앙의 순종까지 있으면, 그러면 우리도 이사야 시대처럼 신앙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시대의 하나님과 지금의 하나님, 동일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개인의 차원에서도, 교회의 차원에서도, 사회의 차원에서도 모든 영역에서 이사야 시대처럼 하나님께서 맺게 해주시는 믿음의 열매가 약속대로, 말씀대로 가득해진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시며 나아가는 시간 가지실 텐데, 이사야에게 소명 주시고 말씀 주시고 열매 주셨던 그 동일하신 하나님 앞에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때와 같은 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여호와의 거룩하심으로 먼저 충만하게 되기를 소원하나이다. 그렇게 먼저 기도하며 나아가시는 이 아침, 이 하루의 첫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시대와 상황보다 크고 높으사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 주님으로부터 은혜와 능력을 공급받고 말씀과 거룩함으로 충만해지면 모든 어둡고 무겁고 아프고 괴로운 문제들이 다 해결되고 회복됨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에 힘입어 믿음의 지혜와 믿음의 체험과 믿음의 순종을 잃지 않으므로 믿음의 열매가 풍성해지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육신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 환자들 위해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친히 어루만져 주셔서 그 다치고 상하고 망가지고 쓰러졌던 모든 부분들이 힘있게 회복되는 역사로 이 아침 함께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서 이 나라의 민족뿐만이 아니라 많은 전 세계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기에도 힘들고 신앙생활 하기에도 힘들었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이 악한 질병의 긴 그림자가 속히 거두어지도록 하나님 끝까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편에 서서 싸워 주옵소서. 교회가 잠시 주춤할 때에 신천지와 같은 이단 사교들이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훔치고 마음을 훔치고 인생을 훔치려고 했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교회가 힘있게 일어섬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불온한 잘못된 이단 사교들이 다 물러가게 되게 하여 주옵시고, 미얀마나 우크라이나와 같이 불의한 군대 때문에 한숨 쉬고 눈물 흘리고 탄식하는 나라와 백성들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그 땅도 주의 복음으로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새 담임 목사님 청빙을 위하여 온 교회가 기도하는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5번째 후보 목사님의 설교까지 다 듣고 기도하는 한 주를 보낸 후에 다음 주에 투표에 임할 터인데, 사람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합한 귀한 주의 종을 잘 선별하여 세우고 합력하여서 우리 교회가 말세지말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선교의 도구되는 은혜의 통로되는 교회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마음에 서원한 여러 기도 제목 주님 앞에 올리며 함께 물질 심습니다. 413번째, 725번째, 123에서 124번째 기도하며 심사오니 이 물질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 크고 아름답게 세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마음의 모든 기도 제목 가운데도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각자의 제목으로 자유롭게 기도하십니다.